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잡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9일 KWMI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기도는 배성미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KWMI 선교사님들 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주눈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옵시고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지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나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산자로 살아가며 빛으로 구별된 자가 되고 남을 살리고 세우고 구원하는 자로 얼마나 빛을 발하고 있나요? 삶의 마지막까지 회복된 자로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돕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여 행복과 건강을 누리며 예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도 마음도 환경도 무거운 짐 없이 수고한 자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며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볍게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원치 않는 고난 중에 계신 선교사님, 아픈 병상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과 형제자매들, 주님 아시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청주상당교회 안강복 목사님,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하실 때 치유의 역사가 강같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상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가 주시는 평강으로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이 먼저 회복되고 내 밖에 회복되는 환경으로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종일토록 웃들이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때론 금식하며 제약의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게 하옵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옵소서. 그런 삶으로 살고 있기를 또 살게 되기를 믿음으로 믿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특송은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 남성 중창단에서 하시겠습니다. 제목은 담대하라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하실 분은 안광복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청주 상당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잘 아시죠? 자, 안광복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죠? 한국은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건강 늘 유의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 또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장 좋아하시는 아마 성경의 한 책이 사도행전이 아닌가 싶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맨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열정들을 마음속에 품고 또 사역들을 하고 또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바울과 그 일행이 탄 배가 파손을 당하고 섬에 고립이 됩니다.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이죠. 그곳에서 뱀에 물렸고 또 그들로부터 신이라는 추앙을 받던 중에 추장 아버지를 고쳐주고 큰 은혜를 받죠.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이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제 로마를 향해 출발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4절에 소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로마 여정에 대해서 성경은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지도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상황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날짜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수라구사에 사흘 머물렀고 레기온에서 하루 있었고 그 다음날 보디올에 도착했다가 그리고 일주일을 그곳에서 머물고는 로마를 향해 갑니다. 자, 우리가 관심이 그다지 없으면 그냥 성경에 나왔나 싶을 정도로 잘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지명들입니다. 근데 어디에 얼마 있었고 언제 출발했고 언제 도착했고,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일정, 그의 동선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즉, 단 하루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시간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죠. 자, 2025년도도 이제 한 40여일 남았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올 한 해 지나간 시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날 혹시 있으십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혹시 있으세요? 몇 월 며칠이다.
금방 혹시 떠오르세요? 한 3개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단 1개, 야, 올해 내가 몇 월 며칠 정말 잊지를 못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올해가 지나고 나서도 내년 아니면 내후년 5년 후 10년 후에도 2025년 몇 월 며칠 그 시간 그 사건을 아마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오래 지났어도 영원한 현재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가슴 속에 남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중세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시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시간이 과거에서 시작이 되어서 현재를 거쳐 미래를 향해 나간다라고 우리들은 이해하고 있지만 어거스틴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즉 미래에서부터 달려와서 그 시간이라는 것이 나의 현재를 스쳐 지나가서 과거로 흘러간다, 축적된다라는 것이죠. 즉 과거는 지나가서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현재만이 존재하는데 현재라는 시간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하는 순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eternal now, 영원한 현재라는 시간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현재요.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비행기를 많이 타실 텐데 비행기를 탔을 때 출발지의 시간, 즉 과거의 시간이죠. 그리고 도착지의 시간, 미래에 정해진 그런 시간들일 겁니다. 이것이 각각 다르게 표기가 됩니다. 내가 출발한 도시, 나라는 지금 몇 시인데 도착할 곳의 도시, 시간은 몇 시라고 표기가 돼요. 근데 둘 다 현재의 시간은 아니에요. 시간을 거꾸로 가든 앞서서 가든 나는 현재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의 시간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몇 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하지만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즉 그저 현재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비행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현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현재라는 시간이 비행기 안에서 앞쪽을 향해서 때로는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서 나아가죠. 비행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규정되지 않는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현재를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시간의 마스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과거의 시간이나 내일 올 시간도 그냥 동일한 시간, 한눈에 보여지는 그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잠언서 5장 21절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대요. 근데 여기서의 사람의 길이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사람의 모든 길들이에요.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full view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펼쳐져 있는 한 눈에 우리의 모든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렁이하고 달팽이하고 경주를 하면 누가 빠르겠습니까? 지렁이가 빠르겠습니까? 달팽이가 빠르겠습니까? 어느 위치에서 정해져 있는 구간을 만약에 10m를 아니면 20m를 만약에 경주를 해서 간다면 누가 더 빨리 도착을 할까요? 근데 사실 누가 빨리 도착하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아침에 7시에 지금 온 세상에 세계 곳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줌으로 연결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가겠죠. 8시가 되겠죠. 9시가 되겠죠. 1시간 또는 2시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만약에 지렁이와 달팽이가 열심히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얼마 못 갔어요. 지렁이도 마찬가지고 달팽이도 얼마 못 갔어요. 그냥 그 지렁이나 달팽이의 1시간 전이나 1시간 후가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위쪽에서 만약에 바라본다면 1시간이 아니라 만약에 그 지렁이나 달팽이가 한 달을 만약에 그렇게 꼼꼼하게 걸어간다, 기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의 눈높이가 만약에 한 30층 고층 높이 위에서 아래쪽을 향해서 본다면 어쩌면 지렁이와 달팽이의 열흘 아니면 한 달의 시간이 여기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열심히 갔겠지만 우리가 30층 또는 50층 높이에서 아래를 지켜다 보면 그 지렁이나 달팽이의 한 달 전에 그 출발점하고 한 달 후에 그 도착점이 그냥 우리의 눈 앞에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우리의 눈 아래로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제가 비유로 얘기했지만 1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1년 동안 만약에 간다. 근데 우리가 30층, 60층 높이가 아니라 비행기 위에서 만약에 고정된 위치에서 그것을 본다면 지렁이나 달팽이의 1년 전이나 1년 후가 바로 내 눈 밑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시선 아래서 우리의 60년, 우리의 70년, 우리의 100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풀 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역사들, 1000년의 역사도 하나님의 큰 시선 안에 저 꼭대기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위에서 바라보실 때는 그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가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역사의 시초부터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까지 하나님의 풀 뷰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길들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풀 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100년 또는 500년, 1000년의 시간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 속에서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바라보신다. 즉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늘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흘러가는 시간이 과거, 다가올 시간이 미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동일하신 그 시간, 그 시간에 지배받지 않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영원한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마스터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올 하반기에 남은 시간들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를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에 도착했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사흘 후에 그곳의 유대인 지도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요.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달라는 것 아닙니다. 괴롭힘 당하지 않으려고 미리 설득하는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기록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유대인들의 현재 위치가 어떠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즉 자신처럼 잘못된 신념과 사상에 입각하여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이런 메시지죠.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로마의 죄수의 신세예요.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죠.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약간의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편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원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납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서 일일이 찾아옵니다. 눈치 보며 비밀리에 전하는 것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껏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에서 보낸 2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만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 담대하게 거침없이, 30절 31절입니다. 제가 읽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바울은 지금 갇힌 것 같지만 갇힌 게 아니에요. 그의 몸은 갇혔죠. 하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게 결핍된 상태지만 그에게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그의 몸은 절망적이죠. 하지만 그의 메시지에는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려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내면은 평안이 있어요. 옥중서신에 보면 기쁨과 풍성함과 감사함이 가득가득 흘러 넘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은 오픈엔드입니다. 오픈엔드이에요. 마지막 부분이 헬라어로 이렇게 끝이 나요. 파르레시아 아콜리토스. 파르레시아 아콜리토스. 파르레시아, 이건 명사입니다. confidence, 파스, 어떤 것이든, 그리고 다, 어떤 것이든 다, 파르레시아, 레오, 흐르다, 어떤 것으로든지 다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아콜리토스, 아는 부정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콜리오라는 이 동사에서 유래한 부사죠. 금하다, 금하지 않다, 방해받지 않는다. 어떤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금함을 받지 않아. 심지어 사탄까지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전소피아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제목을 냈더니 우리 스타일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막힘없이, 누구의 방해도 없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완전히 열린 결말이죠. 자유롭게 방해받지 않고. 그렇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이 끝나죠.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닫힌 것 같지만 열려 있어요. 그는 자유롭지 못했지만 복음은 자유롭습니다. 비록 그의 손과 발은 여러 가지 제약 속에 묶여있지만 그의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려 있어요.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법에 묶여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있지 않죠. 그래서 훗날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매인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모습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존경하실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앞에 땀을 흘리고 열정을 바쳤던 그의 인생입니다. 튀르키예를 여러 번 다녀왔어요. 그 먼 여정,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런 여정, 버스를 타고도 정말 지루하게 가야 되는 그 먼 길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그 여정들을 잘 감당하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죠. 그곳에 가서 그 지역의 풍광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돌들을 바라볼 때 하나 제가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가슴이 막 메이더라고요. 야, 이런 돌들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겠구나. 멜리드에서 뱀에 물려 풍랑을 만나기도 해요. 빌립보 감옥에 끌려가서 매를 맞아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 그의 제자들을 통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부활, 그런 복음의 능력이 온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달이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지금도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담대하게 거침없이 굴하지 않고 열정을 다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꾼들. 여러분 모두 아마 실로암 안과병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실로암 안과병원은 기독교 영신을 바탕으로 1986년도에 개원한 안과 전문 병원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미션 아래 환자를 가족처럼 치료합니다. 중국에 1997년에 개원이 됐어요. 필리핀 민도르 섬의 실로암 클리닉 2011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2013년, 탄자니아 2014년, 이외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20여 개국에 단기 이동 진료팀을 파견합니다. 개원 이래 국내외 저소득층 환자 50만 명 이상의 무료 진료를 제공했어요. 무료 개안 수술로 4만 명 이상의 무료로 개안 수술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선태 목사님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우셨죠.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시죠. 이분이 1941년생이세요. 1941년생.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의 5세, 84세. 자, 한국 전쟁의 경랑 속에서 이분이 언제 시력을 잃으셨냐면 10살이라는 나이에 시력을 잃으세요. 10살. 1951년도에 부모도 다 세상을 떠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6.25 시작되어서 한참 그 난리통에 부모를 잃고 정작 본인은 두 눈을 잃어요. 와,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셨겠어요. 전국을 다니시면서 보이지도 않는 전쟁 난리통에 어떻게 생존하셨을지 정말 상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전국을 다니면서 구걸을 하시면서 연명을 하시면서 기가 막힌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십니다. 그렇게 불굴의 정신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문교부에 노크를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 장애인들에 대한 굉장히 불공평한 여러 가지 처사들로 인해서 아예 대학을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주시지 않자 문교부에 33번을 찾아가서 왜 장애인이 대학을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숭실대 철학과로 입학하셨죠. 나중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셔서 전도사 생활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명예박사까지 3개 박사학위를 받으시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열정과 실로암 안과 병원이 탄생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멋진 사역들을 감당하시잖아요. 이분이 어느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대목을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주님은 나의 몸의 고난의 흔적과 무의식 속에 한을 품게 하셨다. 한을 사겨가면서 다른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일을 하도록 영혼의 의사로 만드셨다. 가난과 멸시와 천대와 박해 속에 받은 그 상처를 삭히지 못했다면 나의 마음은 병들어 평생 세상을 미워하면서 살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못 본 그 불편함과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불굴의 의지로 정말 거침없이 담대한 그런 모습으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정말 정상인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이루셨던 것을 봅니다. 그분의 약함,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었고요. 헌신적으로 순종하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오늘 설교의 제목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정말 그 심장, 세계의 수도이고 심장이었던 로마에 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위대한 도시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신세로 아무런 제재도 없이 누구의 방해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죠. 하지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권능의 사람이 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계속해서 힘있게 귀한 복음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때 2000년 전 사도행전의 그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자리매김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함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의지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여 주님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우리 성인들이 영원히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흑돼지에서 어떻게 뱀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주신의 사랑 분의 사랑 우리를 바라옵니다. 우리 연지하시니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복음을 받고 중요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땅을 우리가 위해 예수 너희라고 하루하루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루의 하루하루가 낱낱이 기록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이 시간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변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고 살고 울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쓰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한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서서 태어는 날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삶이 하나님 또 하나님의 하나님과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과 용기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에서도
상황에서도 담대하다고 하지 않냐고 역사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심하게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대답을 해봐야 담대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시여 힘들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주도해 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 중요한 아버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 교회 참석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책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정말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아버지 평안히 하시고 마음에 불타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거룩함을 숨겨도 하시고 지순의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방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거짓 날마다 다시 돌아보고 사명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불타오르는 열정을 하나님 썩어져버린 육신 때문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불타는 믿음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어디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형태되든지 아버지 주님 찾아와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가 나 찾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시여 치유와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그리고 또 그들의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새롭게 해주시고 님이 낫게 도와주시고 관련된 병렬을 치료하시는 주님 하나님이시여 병렬을 치료하시는 주님 그들의 병을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하오니 저들의 질병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지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노니 정상된 나이들도 있으며 너라리라라라라 심장이 인간의 질병을 인간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신받은 주시를 강하게 하시고 성령을 감당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시여 MK들 하나님 아버지 영광무적인 나이 영성 주님 다시 기억하시고 아버지 있는 곳에서 잘 건강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깊게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수 있도록 이어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든 내 일들을 인도로 가신 하나님이시여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온 세상 곳곳에서 함께 귀하게 섬기시고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함께 간절하게 기도의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보내셨고 지금까지 귀한 사역들 잘 감당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복음의 현장에서 언제나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들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하심과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곳에 온전하게 하나님 선명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주의 하나님 모든 종들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가장 편만하고 아름답고 순적한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자녀와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고민이나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 묻은 오른손을 안수하여 주시어서 오장육부 폐부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하나님 사악한 암덩어리와 모든 난치병, 불치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귀한 여정들 잘 감당하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며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더 귀하게 헌신하고자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현창 선교사님 대담 인도해 주세요. 제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고에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안광복 목사님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셔서 마이크와 화면 테스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이태성 선교사님이 사회를 맡으시고 기도는 강유섭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반복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내일은 우리 신우 선교사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섬겨 주시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윤영아 목사님, 금요일 저녁에는 배안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예, 내일 저녁입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부산 외대와 KWMI가 함께하는 글로벌 포럼이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강사로 섬기게 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지금 12월 22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께서 잘 준비되는 대로 우리 준비위원들에게 동영상 파일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유럽 대륙을 품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짧지만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연찬 선교사님 대담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대담을 한 30분 정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시고 목사님께서 먼저 인사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받고 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지난 4월이었나요? 저희 KWMI 선교대회 때 가서 또 잠깐 뵀던 기억이 나고, 또 상당교회에 오셔서 또 대회를 했었던 게 벌써 한 2년 정도 됐나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아무튼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참 의미가 없어 보인다, 좀 답답하고 뭔가가 성과가 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또 우리의 마음들을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여정들 단 하루도 허투루 보시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들이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실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언제나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잘 만들어서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지만 사실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도 평상시 일상에서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잘 닦여질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오셨고 올해 남아있는 한 40여 일 잘 마무리하시면서 매듭을 잘 지으시고 또 그렇게 또 새로운 2026년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네,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달에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6월이었나요? 네. 예. 재작년에 우리 상당교회에서도 귀한 시간 가졌었고요. 우리 이희재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안강국 목사님 말씀은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러시아 상페체르부르크 옛날 레닌그라드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와 비슷한 데서 자다가 깨어났는데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인 최진호 목사 아주 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같은 선교관 옆방에 있다가 저는 이제 정년 은퇴를 하면서 다시 이제 러시아 사역을 연장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러워하는데 감사합니다. 예. 이재 선교사님도 그 통합 측의 선교사님이셔서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역 연장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네. 인도네시아의 박명수 선교사님 손 드셨습니다. 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가 있는 질문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들었는데 참 이렇게 감사하고요. 자, 목사님 듣기로는 그 서울 침대하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그리고 독일 복흥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들 제목은 뭐냐면 그 학위 논문은 무엇을 쓰셨는지 또 그리고 왜 그 주제를 선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그 주제가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 어떻게 영향 미치고 구체적으로 그 사역에 어떻게 적용되거나 영향 미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다른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그래요? 했고요. 미안합니다. 예. 미국의 에모리 대학에서 설교학도 공부하고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디민 했습니다. 비슷한 질문이시. 받은 모양이다. 아이고. 네네, 그럴 것 같아서 그 설교학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이제 선교와 설교를 계속해서 사실은 마음에 품고 또 공부도 하고 학위 마치고 온누리교회 가서 또 하용조 목사님한테 많은 부분들을 또 배웠고 지금 이제 상당교회 부임해서 10년 동안 설교와 선교, 예배와 선교,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영적인 메커니즘들을 만들어서 함께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THM과 또 디민 과정에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그 주제는 설교에 있어서의 어떤 how to preaching, 그러니까 what to preach가 아니라 어떻게 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귀납법적 설교에 대한 인덕티브 프리칭에 대한 부분들을 에모리 대학에서 토마스 롱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학 교수님한테 그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도 너무 중요하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또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걸 누가 설교하느냐가 더 중요한 주제가 됐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워낙 요즘은 정보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고 거기에서 더 좋은 그런 정보나 유익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많이 추려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챗GPT 같은 도움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디벨로핑 할 수 있는 빌드업 시키고 구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론까지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탁월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what to preach나 how to preach보다도 그것을 어떤 설교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설교하느냐가 가장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요즘 고민과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필립 브룩스가 설교를 한 그 진리가 인격으로 전달된다고 하는 정의를 내린 걸로 제가 지휘순간 기억되는데, 네, 그럼 그 맞습니다. 누가라는 말에는 어떻게 목사님 접근하고 계십니까? 누가 설교하느냐에 있어서는. 누가 설교하느냐? 예. 설교자 어, 말하는 거. 네. 그렇죠. 누가 설교하느냐라는 거는 우리 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느끼실 텐데,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을 것이고, 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훨씬 더 동일한 메시지도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이나 또 그 깊이가 달라지잖아요. 사실 저도 올해는 뭐 처음이지만 그래도 수차례 이 자리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또 뵙기 때문에 저도 편안하게 좀 더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설교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인카운터의 어떤 그런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선교지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부분도 이게 하나의 그냥 인포메이션이나 메시지로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친밀한 인티머시한 그런 관계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부분이라, 훨씬 더 사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더 많이 조심하고 또 신경 쓰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 특별히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러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어거스틴의 시간과 참 놀라운 통찰인데요. 그래서 영원한 현재도 말씀하셨고, 방금 전에도 카이로스하고 크루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어떤 그 카이로스를 살아내기 어떤 그 변화를 추구할 때 그 영적 타이밍을 어떻게 포착하십니까, 목사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예. 그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급해서는 또 안 되고 또 너무 늦어서도 안 되죠. 근데 대개 보면 우리가 좀 성급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은 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는가? 그리고 저랑 같이 동역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상담교회죠. 상담교회 당회죠.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흐름들이 억지스럽지 않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의를 하는 그 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모습으로 그 타이밍들을 나름대로 좀 예측을 하고 추진해 가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은 정말 3년이 걸릴 것도 정말 한 달이나 한 열흘 정도 만에 금방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쉽겠다 싶었는데 그것들을 인간적이고 너무 억지스럽게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것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저희 교회 얘기인데, 제가 상담교회 10년 부임하면서 공간들을 거의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뭐 본당서부터 해가지고 교육관이랑 모든 부분들을 다 했는데 못했던 데가 식당이거든요. 그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식당 자체도 굉장히 넓고 저희 교회에서 100회 총회를 했기 때문에 식수 인원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만큼은 리모델링을 좀 못했습니다. 굉장히 둔탁하고 좀 어두침침한 좀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몇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내년도가 저희가 50주년인데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과정들을 장로님들하고 아주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서 2달여 공사를 마치고 바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그랜드 오픈을 이제 리오픈을 다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을 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좋아하고 계시고 아주 세련되고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인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전서부터 많이 트라이를 했던 거지만 이상하게 뭐가 잘 안 되고 막혀서 그거를 이제 너무 고집스럽지 않게 그냥 또 빼고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타이밍들을 만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마음속에 평안함, 그리고 분명한 어떤 소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어떤 비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같이 설득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거운 질문들이 있어서 조금 잠깐 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우리 목사님 배경이 지금 굉장히 그 멋진 빌딩들이 많이 있는 배경 사진이 있는데요. 거기가 어딘지 좀 알려주시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 뭐 유튜브 어디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괜찮다 싶어가지고 뒤에 되게 배경들이 이렇게 막 좀 흐릿흐릿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네. 아마 뭐 뉴욕의 어디 뭐 이렇게 도심 공간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래요. 뭐 미국 가본 지도 너무 오래됐고 가고 싶은 마음도 한번 있는데 그냥 네. 이렇게나마 좀 네. 나오죠.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도 네. 뒤에 뭐 야자수 흩날리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안익현 목사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할렐루야,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고차원적인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냥 저는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 안 끝났어요, 들렸나요, 벌써? 목사님? 예, 안 목사님은 우리 상당교회에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배순종 상담교에서 선교사님이 이번에 또 선교팀들이 네. 또 사이판도 가고 그래가지고 지난 여름에 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서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배선교사님 이 시간에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의 황조영 선교사 사모 배순정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인사하고 싶었고,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황조영 선교사도 들어왔거든요. 네, 황조영 선교사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주영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귀한 말씀으로 또 한국의 교회의 기둥이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장이 아주 멋있네요. 네, 책 배경입니다. 책 배경. 네. 배경. 저도 바꿔야 되겠네요, 그걸로. 네, 조정환 목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이 아니고 저는 인사드리려고요. 우리 안강복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한국 교회 차세대 리더로서 여러 가지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KWMI와 함께 이렇게 연관을 맺은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KWMI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KWMI를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원해 주시고요. 네, 상영규 목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섬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작년 저희 KWMI 가족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게 하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는 정말 장로님들과의 아름다운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상당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선교의 모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작년입니다. 벌써 재작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경란 목사님, 예, 손 드셨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인사드리고 싶어서 예, 손을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당교 전도사님. 상당교회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창문이 꼭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청주가 그렇게 뭐 뒤에 빌딩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지만 뭐 목사님의 그 비전이 그 뒤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청주 뒤에 그렇게 영적으로 세계가 다 들어있는 그런 창문이 우리 청주 상당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맞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너무나 정말 우리 목사님이 누가 설교하느냐, 예,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 같은 인격적인 분을 저 우리 교계에서 뵌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유, 가족같이 괜찮으십니다. 뵐 때마다 너무나 존경스럽고요. 저희 KWMI를 많이 지도해 주시고 내년이 50주년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내년에 이제 5회 선교대회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감안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국의 김경양 선교사님 손 드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목사님, 영국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김경량 반갑습니다, 선교사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기 한 가지는 안부고 한 가지는 질문인데요. 안부는 혹시 사모님 건강이 좀 어떠신지, 예, 네, 하고, 네. 네네. 질문은 저기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 설교학 전공했다고 꼭 설교 잘하는 건 아닐 텐데. 근데 이제 잘하시는데 궁금한 거는 그 설교 이렇게 준비하실 때 그 설교 구조를 어떤 포맷으로 이렇게 구조를 그 구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좀 한 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 아내는 이제 많이 회복이 됐고요. 그 지금 이제 성교학 박사과정 논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신대에서 지금 선교학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미셔널 처치에서 처치 리더들, 리더십, 선교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뭐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 처음 이제 다녔었을 때 그때 94년, 95년도에 THM 이제 전공을 하려고 했었을 때 굉장히 성서학 쪽으로 많이들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관심과 그것이 이제 설교로 연관이 되면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었을 때 어떤 희한하게 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설교자의 어떤 여정으로 인도해 주셨고 저는 이제 예배 설교학을 전공을 하면서 무엇을 설교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그것을 전달하느냐가 너무너무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 중에 한 계기가 있는데 장신대 입학을 이제 받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3월 달에 입학인데 2월 달인가 어떤 선교대회에 참석을 한번 했었는데 선교대회 참석을 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어느 아침이었을 거예요. 아침에 이제 돌아가면서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설교를 하셨는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아마 선교를 하셨던 한 10년 정도 되신 여자 선교사님께서 강단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날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는지 아니면 긴장을 많이 하셨는지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아까운 그런 시간인데 정말 제대로 말씀을 잘 전달이 안 되는 정말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그분도 아마 동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10년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면 이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몇백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기회에 10년 동안의 그 사역을 말하려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메시지들을 전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날 뭐 준비가 잘 안 됐는지 컨디션이 좀 그러셨는지 좀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지를 못하셔서 그랬는지 내가 볼 때는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누구신지도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면 평생 강단에 서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목사 설교라는 책을 정말 밑줄을 치면서 계속 읽었고, 설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역자로 들어가기 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3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 교회를 주일마다 계속 탐방을 하면서 제가 메모를 좀 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스타일이나 방법이나 내용들. 그리고 지금도 사실 갖고 있는데 매 주마다 한 4분의 채플 시간마다 목사님들이 오셔 설교를 하시거든요. 사실 장신대 전체 하구의 그 채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냥 아무튼 잘 오셔서 그리고 본인이 제일 잘하시겠다 싶은 설교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때도 굉장히 많이 꼼꼼하게 메모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특징들, 그리고 좋은 예화들,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장단점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설교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청년부 설교를 한다, 아니면 3부 설교를 할 때의 청중과 1부 설교할 때 청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한 다음에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이것을 가능한 한 그분들이 어떤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구조를 짜다 보면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빌드업 해나가기에 되게 좋은,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느 자리에 아니면 이제 고국에 방문하셔서 금요 예배를 하시든지 뭐 수요 예배든지 주일 예배를 하실 때에도 그 부분을 늘 고심을 하시면서 어떻게 정말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극대화시켜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스트럭처 구조적인 부분과 그런 여러 가지 설교의 어떤 논리들, 그리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잘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 선교대회 때, 이번 2월 선교대회 때 해외 예배 하셨잖아요, 설교. 네. 그때 느낌에, 야, 말로 홈런이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이제 목사님 설교에. 그래서, 참 설교 잘하신다는 인상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스의 박영란 선교사님이 손드셨습니다.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 박영란 선교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다는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성함이 딱 이렇게 보이면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힘이 되고 이 시간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대회 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겨 주실 때도 온 전심을 다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 하나가 돼가지고 심지어는 옛날 음식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선교사들을 정말 하나님의 종들로 생각하고 대해주신 그것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서 우리 선교대회를 여러 번 했지만 우리 상당교회는 늘 이렇게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맨 나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엿을 그냥 큰 봉지로 한 봉지씩 나눠주신 것이 그게 그 교회에서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말씀을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온 가족에까지 와서 다 나눔을 하면서 상당교회의 그 섬김을 함께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선교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의 말씀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그리고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실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오늘 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섬겨주시는 그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KWMI 선교사님들한테 청주 상단교회는 꼭 친정 같은 교회가 된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많은 저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들이 있지만 이렇게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 단체를 품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했던 교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로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연합해 나가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저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2026년도 한국교회 트렌드를 보니까 그 마지막에 이주민 선교에 대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지만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이 많아지니까 이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고 또 이주민을 또 너무 또 챙기다 보면 또 해외 선교가 또 약해질 우려도 있고 이 균형을 잘 맞추면서 잘 책임을 져나가야 될 텐데 청주 상단교회는 어떤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선교를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해외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한 파트하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250만 이주민들을 위해서 작년 초에 이주민 선교 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 센터 안에서 지금 이제 러시아 예배는 한 200명, 250명 정도 모이고 있고 또 다른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지상 2층, 지하 1층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또 북한 선교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모임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터 선교사라고 해서 제가 상당교회 부임해서 지금 7년째 미셔널 처치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도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 정체성과 방향성들을 이제 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선교하면 해외 아울리치나 이주민 선교, 또 국내 선교지. 그래서 올해만 해도 한 40군데 이상 해외와 또 국내 곳곳을 지금 다 교구별로 선교회별로 이제 교회학교랑 뭐 이제 여러 성가대까지 해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도 좀 오픈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거는 뭐 목회자들 중에서도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뭐 국내에도 할 거 많은데 뭐 해외에 꼭 그렇게 갈 필요가 있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서 저희는 이제 일터 선교사라고 해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부분들은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시는데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미션 라이프를 구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그 세팅을 해서 저희가 한 3기째 지금 일터 선교사 이분들은 뭐냐면 나중에 제가 돈 벌어서 은퇴해서 선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뭐 베이커리 가게를 하든지 미장원을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치과의사를 하든지 뭐 운전 드라이버든지 택시 운전을 하든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간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파송장을 주고 아예 주보에다가도 일터 선교사라고 1기, 2기, 3기 그렇게 배정을 해요. 지난주에도 59명 저희가 이제 일터 선교사 수료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부분들, 선교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을 빠져나갈 수 없게끔 저희가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이제 이주민 선교에 대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주민 선교는 사실은 앞으로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지금 뭐 K컬처로 인해서 지금 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요번에 설악산을 1년 동안 방문한 사람들 중에 절반이 외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 명동이나 뭐 서울 권역도 마찬가지고 청주 이 지역의 뭐 문화축제에만 해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양비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이 잘만 세팅이 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오셔서 한국에 오셔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역이나 이것이 또 각 시나 도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관심들을 갖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이제 시너지 역할들을 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통합 측에서도 이주민 선교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물론 마찬가지고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들하고도 같이 뭔가 연결을 해서 해외에 파송하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주민들 그 지역에 저희 지역에는 러시아 분들 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지역들마다 좀 그런 특색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든 이거를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또 당회원들이 여기에 대한 좀 관심과 또 지속적인 열정을 갖고서 그렇게 사역들을 하다 보면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하고 열정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어느 지역에서 30년, 40년 언어와 문화와 이게 다 정말 구비가 되신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그냥 낯설어서 아무것도 못하시고 끊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과 연결이 돼가지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이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더 강화를 할 것이고 할 수 있는 더 많은 분들에게 총회나 아니면 기관이나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한테도 더 많이 제가 소개를 좀 할 텐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관심을 가지시면서 글로벌한 어떤 사역들을 앞으로 좀 계속 해나가실 수 있다면 어느 한 곳에서 그 귀한 재능과 열정들이 웨이스트 되지 않고 잘 계속해서 좀 연결해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돼서요. 목사님 특별히 기도하실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이용남 선교사님 계시면 마무리 기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도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 좀 한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이 50주년입니다. 50년, 제가 이제 10년 됐고, 이제 내년이 이제 50년인데, 50주년을 어떻게 맞이할까를 한 2, 3년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50주년 사업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그 위원들하고 거의 한 2년 정도 매달 한 번씩 계속 모여서 스터디를 하고, 롤모델이 되겠다 싶은 교회도 탐방을 하고, 그냥 되게 보면 어떤 교회들 50주년, 80주년 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두꺼운 책자 하나 만들고 뭐 음악회 정도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지나간 50년, 이 50이 희년이잖아요.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새로운 50년을 향해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다시 계속해서 구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개척 교회를 하나 지금 또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공간들을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을 그러니까 이번에 식당도 리모델링을 했고 저희 공간 4층서부터 1층까지 거기에 있는 현관 부분들을 전체를 다시 리모델링을 새롭게 배치를 해서 조금 더 정말 영적 측면에서의 공격적인 어떤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로 저희가 좀 자리 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미셔널 처치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이제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에게 미셔널 라이프로 이제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치 항공모함에서 계속 전투기들이 나가서 미션 클리어하고 다시 돌아오고 계속해서 주일날 모이고 주중에는 흩어지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이어졌으면 좋겠고, 영적인 플랫폼 역할들을 계속해서 좀 감당할 수 있는 좀 그런 교회로서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딱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희 교회 청년부 지금 사역자를 하나 뽑는데 혹시 우리 선교사님들 아시는 지인들 중에 이제 통합체육이어야 되겠죠? 한 30대 후반에 선교적인 열정도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청년 사역들을 좀 잘할 수 있는 지인이나 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몇 분이 이렇게 왔는데 정말 좋은 이렇게 청년 사역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좋은 목사님을 좀 저희가 청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좀 든 생각입니다. 혹시 어떻게 또 연결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방금 말씀하신 기도 제목들 50주년 사업위원회와 개척교회 또 공간관리 또 청년부 사역자 항공모함 같은 선교적인 삶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 2, 3분 기도한 뒤에 우리 이용남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우리 귀한 상단교회 시간에 안광 목사님 우리 아버지 안광 교회가 있어서 목사님을 날마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아버지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담대하게 우리 거침없이 성주 상단교회 복음을 위하여 실천하게 기도합니다. 있었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이번 삶을 50년은 받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새로운 주님이 주신 귀한 나날들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복음을 위한 삶의 모든 삶을 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안 목사님의 건강도 주시고 사모님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주 상당교회 50주년을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교회에서 이제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아버지 모델링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새로운 기초교회도 세워나갈 수 있게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많은 이주민들이나 또 많은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하나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주기를 원하시고 받으실 모든 역사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단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광복 목사님을 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존의 교회, 상당교회를 미셔널 처치로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온 성도가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지향적인 삶이 온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돕는 사역자들이 동일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가서 식당 가면 밥 주죠? 그럼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성주에 제가 유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대담까지 감사합니다. 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남 목사님 반갑습니다. 표진기 목사님 모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 황조영 선교사님은 오늘 처음 뵀네요. 배순종 선교사님. 그러니까요. 아주 핸섬하신데요. 멋쟁이셔서 숨겨놓으셨네. 말레이시아에서 자주 뵙기를 원합니다. 황조영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황교영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나중에 오늘 보니까 있으면... 배순종 선교사님이 내조를 잘하시네. 아예 안조를 잘해. 내조를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영 선교사님 오랜만에 뵈어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젊어졌네요. 저기 샴푸 하나 바꿨을 뿐이에요. 오연창 목사님, 오늘 대담 참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연창 선교사님이야말로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할 수 있었어요. 저는 30분이나 남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잘 마쳤습니다. 강사가 누구냐도 중요하고 대담자가 누구냐도 중요하고 인도하시는 분도 누군가가 중요하고 그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오늘 배순종 선교사님 얼굴이 더 환해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환해요. 항상. 반갑습니다. 건강들 하세요. 오랜만에 화면 켰습니다. 들어가세요.